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사사기 6장을 살펴볼 테지만 오늘 교독은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총 156명의 사망자, 157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모든 죽음이 안타깝지만 사망자 중에 10대, 20대가 114명이나 되었고요. 외국인도 14개국에서 온 28명의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죽으려고 축제에 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다가 휩쓸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10대가 11명이나 죽었다는 것에 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슬픈 날입니다. 주일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다음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슬펐습니다.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 유족들, 지인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이 느낄 트라우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요.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덧붙여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언급하시거든요. 우리 말씀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때로 사건으로 인한 죽음이 심판일 수 있지만 모든 사건으로 인한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태원 사건을 접하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혹시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이태원 사건은 할로윈 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고 위험한 곡해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좋은 때 14가지, 나쁜 때 14가지, 도합 28가지 때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 선언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 사람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 앞날을 예측하고 해석할 수 없도록 사람을 유한하게 만드신 것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감당하지 못할 아픔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주십니다. 이 뜻하지 않았던 재난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픔 당한 모든 분들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요, 7번의 사이클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회개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사를 통한 이 평화의 태평성대가 지속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인데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주제성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에서 돌아서서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반추해보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먼저 회개케 하시죠. 우리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 악이 뭐냐? 10절을 통해서 보면요,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우상 숭배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악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이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요, 미디안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은 아시다시피 떠돌이 유족 민족입니다.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약탈하며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만 되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모든 식량을 탈취해 갑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6절과 7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후반절에 반복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절망의 때에 도움을 간구하면서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외침이요 울부짖음이 뭐냐?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만이 이 난관을 극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터져나오는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부짖음, 이 외침, 이게 뭐냐? 결국 회개입니다. 상한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요 울부짖음, 회개죠. 하나님 이 회개를 들으시고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6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회개를 촉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혹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죄가 죄인 것을 또 우상이 우상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다. 회개는 당신의 죄에 대한 유감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이다. 회개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고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회개는 당신이 능력과 지식을 스스로의 훈련으로 쟁취했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회개는 당신 자신, 당신의 이웃들, 당신의 세상에 대하여 당신이 온통 거짓을 말해왔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옛것을 다습하고 옛사고를 고수하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평화의 길을 가는 그의 순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다. 회개는 모든 말들 가운데 가장 실질적이고 모든 행동 가운데 가장 실천적이다. 이것은 일종의 실제적인 말이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고 결정이고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 따르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말이 뭐냐? 회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로 회개 자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사용하셨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방패는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이 성령께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울부짖는 진정한 회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비겁하고 졸렬한 사람이죠.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숨어서 남몰래 밀타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기드온입니다. 내 코가 적절하고 공동체나 주위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 혼자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기드온, 졸렬하는 기드온, 자기만 아는 기드온, 자기만 살려고 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2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졸렬하고 소인배 같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셨습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패턴, 그리고 사명 이루고자 하는 패턴. 이 안주 패턴에서 사명 패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안주 패턴에서 사명의 패턴으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모습은요, 마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언하는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겠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 이렇게 부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지금 모습보다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이 반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미워하는 요셉이 아니라, 철부지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총리 요셉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몰래 혼자 밀타작하는 기도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큰 용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부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매번 부인하고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졸렬한 우리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스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부르십니다. 미약한 우리를 부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성골도 아니에요. 진골도 아니죠. 육두품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두품, 일두품도 아니에요. 흙수저, 아니 수저조차 없는 무수저인데 특별할 것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데 오히려 이렇게 미천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쓰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는요, 수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를 보이시는 것은요, 언약의 주도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통치가 언제나 승리를 가져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이 특별한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세 번째 방법은요,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곧 평강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요, 평강의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전까지 기도는요,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5절부터 32절까지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문맥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의도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에 저절로 묵인하며 따라간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요,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자마자 기드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머리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릴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선언해 주시죠. 32절 보면요, 기드온의 별명을 알려주는데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여룹바알, 뜻은요 바알과 싸우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대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룹바알이 뜻이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여룹바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여룹바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용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룹바알의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34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히브리어로 여기서 임하신이라는 말은요, 옷을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옷 입듯이 둘러주셨다, 그에게 능력을 부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사사 삼손을 아시죠? 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었거든요. 나실인의 금기 3가지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또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을 손에 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손은 이 금기 3가지를 완벽하게 어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율법이 명한 바 이스라엘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에게 푹 빠져서 율법도 사명도 내팽개쳤던 종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삼손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14장에는요,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선을 보고 결혼하려고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때 딥나의 포도원에서 뭘 만나냐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그때 사사기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옷 입게 된 삼손이요,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마치 염소 찢듯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삼손이 이토록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손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손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신다. 이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이 준비된 사람 아닙니다. 삼손이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지금, 이전이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한다. 두 번째 수동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하다. 세 번째 명령형,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의 심판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제약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자리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회개하라. 너를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그 특별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반응하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 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약속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현재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의 목록들, 그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의부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여 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